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 3장. Revelation chapter 3.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을 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느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볼 때에 그 천주교가 1000년 동안을 그야말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몇 가지 가령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완전한 그 타락에 대해서 그런 그 교리적으로 그런 것은 잘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령은 뒷전에다 놔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한 건 잘했지만 결국은 그 개혁을 한 다음에 거의가 형식만 남아있고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을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Protestantism is dead, but instead of a funeral, they are having a picnic. 그들의 개혁조차도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퍼하는 장례식 대신에 소풍을 즐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고 사업도 많이 하고 부지런한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 구원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클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A church is in danger of death.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Number one, when it is more concerned with the forms than with life. 이 생명,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봐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가?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찾았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범법과, 여기에 범법은 영어로 트레스패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시카고 산에 올라가서 그 시카고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밤에 산에서 밤에 산의 높은 데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와, 그 불빛 때문에.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지고 만일에 전부 어둠이라 그러면 뭐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렇게 산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보는데 도시가 이렇게 불빛이 가득 차 있으면 참 보기가 아름답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 하루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 잘 아는 하여간 시카고를 이 무디 목사, 혹시 무디 목사님 얘기 들어본 사람? 이 무디 목사님은 정말 미국말 영국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뭐 사고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내 눈에는 온통 공동묘지야. 여러분 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으니까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지옥 가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죽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첫째를 순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주신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이 뭔 줄 아시죠? 첫째가 뭐라 했어요? 너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뭐가? 세례라니. 입들을 다시 침례를 다 해야 되구만. 입들을 다 해야 되겠어. 아직도 그 말이 튀어나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제일 첫째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하는 거. 세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예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봐요.
Church is in danger of death, number one, when it is more concerned with forms than with life.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건 죽은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when it loves systems more than it love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떤 조직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죽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와, 그 조엘 오스틴, 미국 사람은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라고. 이 사람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 모티베이트하는 스피커지 프리처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영절 죽어있는 사람은 와,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여기, 여러분, 크리스털 캐티드럴하고 요 가든그룹에 있는 그거 혹시 알아요? 슐러 목사? 네? 알죠? 그 아들이 1년 전에 쉽게 말하면 뉴 패스터로 거기에 이제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보드 멤버들이 리무브를 시켰대요. 근데 내가 한번 그분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아빠같이 같네. 가운도 벗어 던지고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이야, 이제 뭐가 되어 가는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때 그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그 이 50견으로 그 막 팔도 안 올라가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운동하려고 혼자 이렇게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안영재 거기 한번 가자. 그 어디냐 그러면 샌완 캐피스트라노. 거기가 값은 싼데 이 굴곡이 심해갖고 아주 운동하기는 적절한 코스예요. 거기를 이제 가서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혼자 치고 오더니 나하고 같이 조인해도 괜찮겠냐고 조인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조인을 다 이제 해서 같이 치고 18홀에 딱 도착해서 치고 나서 내가 전도지를 이제 주면서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그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 여기 저 가든그룹에 있는 그 크리스털 캐티드럴 거기에 그 교회를 나간대요. 아 그러냐고. 그럼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로 가는데 주님 영접했느냐고.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그래서 it's wonderful. 그리고 이제 나는 어디 교회 나가냐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번 보니까 그 양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슐러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 목사 아버지와는 완전히 딴 모습이요. 아버지는 그 슐러 이 양반은 이러면서 제수나 쓰고 도대체가 죄에 대해서 God loves you. 오직 그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곧 심판 하나님인 것도 아셔요. 근데 이 아들이 탁 이제 그 교회를 패스를 딱 맡으면서 완전히 이제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갖고 도전이 되니까 딱 보드에서 못하게.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들 마음 건들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적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딱 사탄이 so sad. 도리어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그 아버지는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불신자인 방송 CBS 그 리포터가 당신은 프리처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서스 크라이스트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최근에는 미국 목사님이 너무 세다 이거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려고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 안 오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교회를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갔을 때 게리 목사님, 게리 성사님 뭐라고 하세요? Feel good church. Feel good, feeling good. 그저 사람 기분만 좋게 해주는 교회.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해보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So sad. 한심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그걸 싫었겠지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제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기만을 해요.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죽은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when it loves systems more than lov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떤 시스템, 조직을 사랑하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when it is more concerned with material than spiritual things,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이런 것, 영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건 죽은 교회로 가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가봐요. 잘하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마지막 보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교회는 나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죠. 그 다음에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런 사대 교회에서도 진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아주 지극히 소수지만 그 소수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 소수까지도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 아니하면 쉽게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겠죠. 그러나 보세요. 내 자신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다른 사람은 음식을 해서 자꾸 먹이고 여러분이 안 먹어봐요. 저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먹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먹여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나도 매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칼버드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사탄이 여러분을 한 번 도전하면 목사는 10번을 도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맞는 얘기예요. 왜? 목사 한 사람을 사탄이 무너뜨리면 성경이 뭐라 하세요?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양떼가 더 흩어질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항상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예? 여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제는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도 안 하고 이제 거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강하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천금을 드리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해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믿음이 좀 약해져야지, 내가 믿음에 탁 쓰러져야지, 그러고 쓰러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매일 성경을 읽던 사람이 하루 빠지고 2번 빠지고, 교회도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여러분 봐요. 교회에 누가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봐요. 교회에 빠지는 사람이 항상 빠져요. 안 빠지는 사람은 절대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빠져요? 안 빠지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다 같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그 대목에서 항상 진짜 엄청난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분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런 위대한 분이 자기가 믿음을 지켰어야 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사람 다 같이, 그러면 그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손해 날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데미지를 받을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그러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주님 섬기도 하고 교회도 맨날 받고 거의 죽으려고 갔다 하고 써. 이거 죽지 않도록 살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모든 영혼들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지금 헌신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팍 주지 않고 그러면 정말 언제나 저 수준을 벗어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so sad.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내가 알기로 다 있어요. 이 가정을 보면 이 가정대로 참말로 그냥 마음이 아프고 이 가정대로 이거 정말 이게 아이고 여기를 보면 여기대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참 우리 성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보면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솔직히 다 같이 여러분 진짜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치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값싼 일이 아닙니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음. 네. 자, 한 잔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그 죽은 모습인데, 거의 죽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살아나려면 보세요. 자, 3절에 나오지만,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 말은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행위의 완전함을 이상의 행위로 완전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까지도 가르쳤지만은, 잘 들어봐요, 실제로 영혼을 구력을 안 했어요. 이 일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도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먼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영혼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나 라팔마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몰랐어요. 일주일에 3번을 곳으로 가서 보면 하여간 어떤 골목을 완전히 한국 사람들 몰려 살아. 잘하다가 거기는 시티 오브 코리아가 되었어. 코리안 시티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어떤 주님을 영접한 젊은 한 30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벌써 어려서 나왔고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한 복음을 진짜 들었어요. 그러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반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사랑의 교회를 나간 사람이 거의가 많은데, 도대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과 그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화평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공부를, 이런 육신적인 것이다 많은 포커스를 주지, 정말 영혼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so sad.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 해야 할 일을 끝내지를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완전함이라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끝을 내는 걸 완전한다는 건 끝을 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 침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분명히,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남아있으나 죽이려 하는 자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장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완전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만 딱 남게 돼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냥 교회에 가고 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정말 자기 하트가 들어가지 않는 형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불러야 돼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는 걸 보시고 그 여자를 칭찬하시고 그걸 복음에다 기록을 해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모든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항상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을 낳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너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복음은 제대로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 없어요. 복음은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오늘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세상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낳은 자식,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참 이쁘잖아요. 솔직히. 더더구나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달 동안을 뱃속에 임신하게 되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그걸 항상 깨달으면 좀 나태했다가도 정신이 벌쩍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이 바짝바짝 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현재는 믿음이 좋아도요, 언젠가는 내가 몇 주 전에 그거 전했잖아요.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를 나온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헌신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시고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늘 리마인드 시킴으로 항상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